네,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죠. 벌써 3주가 지났네요. 우리 3주 전에는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짓는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신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었죠. 노아의 120년간의 고된 노동, 그 노동을 주님께서 의롭다 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스토리는요,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 떠다닐 때의 스토리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노아가 방주에 있습니다.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이게 크루즈에서 이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1년간 120년의 노동을 끝내고 긴 휴가를 얻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지금 이 방주는 문도 제 맘대로 안 닫히는 방주고요. 거기다가 지금 내가 같이 살았던 마을, 나와 같이 지냈던 친척들, 그리고 우리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두가 다 죽은 뒤에 1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두를 죽였던 물이 줄지 않고 막막하게 계속 펼쳐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물만 가득한 공간을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희망의 땅이 절대 보이지 않고 절망의 물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리 둘이서 살짝만 짝지어서 잠깐만 나눠보실래요? 우리 나는 그렇게 막막할 때는 뭘 한다, 어떻게 했을 것 같다. 잠깐만 한번 나눠보실래요? 아무나 짝져서. 네, 우리 잠깐 나눠볼까요? 우리 찬영 형제님은 잔답니다. 네, 한 3개월 자면 질릴걸요? 자, 우리 채원 자매님은 뭐 할 겁니까? 네, 기도로 다음을 대비하겠다. 우리 현주 형제님은 같이 기도한다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원 형제님, 잡니까? 잔파와 기도파가 나눠져 있군요. 자, 지훈 형제님은? 네. 뭐 먹고 살았을지 궁금하다. 네, 좋습니다. 120년간 저장은 해놨을 테니까 주로 육포 먹었겠죠. 말린 거 먹어야 되니까. 지루하도록 육포와 감자를 먹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여러분 실제로 절망할 때 뭐 하세요? 저는 조금 절망이라고 해야 할까? 지치면 그 영상을 그냥 멍하니 틀어놓고 있거든요. 좀. 그럴 때 이제 시리즈 시즌 한 5, 6 되는 미드를 그냥 쫙 때리죠. 멍하니 있죠. 여러분은 뭐 하세요? 그럴 때?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직 젊어서? 그럼 부럽고요. 있으시죠, 다? 네, 실현을 하고 나서 뭘 해보셨습니까? 네. 네. 저는 실현은 안 해봤어요. 저는 첫년애가 우리 집사람이라. 네.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 실패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좀 재밌게 나눴지만 이 절망의 순간에 노아는 뭘 했는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홍수 스토리만 조금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벌써 조금 딱딱하죠. 숫자가 많이 나오죠. 저는 노아가 분명히 MBTI가 TJ다. TJ 성향이고 분명히 문과 이과가 있었다면 이과였을 것이다. 숫자를 아주 정확히 기록합니다. 근데 그날에 600세 되던 날 둘째 달 11의 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러니까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물이 쏟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좀 힌트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24장에서 빨간 글씨만 보시면 위에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고 그다음에 20절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좀 있어요. 땅이 이렇게 비틀비틀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지진이 일어날 때 집안 액상화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 얼굴을 잠깐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봇대 아래 이러면 안 되고 다시. 자, 처음부터. 자, 짠. 전봇대 아래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고 도로 옆 하단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흔들립니다. 어긋나버린 보도블록이 왼쪽 오른쪽으로 엇갈려 움직이고 보도블록 여기저기에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01본 대지진 당시 도쿄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우라야스시에서 일어난 액상화 현상입니다. 액상화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흙을 덮고 물을 뿌리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한 뒤 용기에 진동을 가하니 표면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고입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조금씩 움직이죠. 인도네시아의 실제 대지진 때 땅이 이렇게 물처럼 쫙 쓸려 나가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겪고 있는 이 홍수가 이런 정도의 대재앙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혹 노아 홍수를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확 내렸다가 해가 개이고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심각한 대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묘사가 쭉 돼요. 먼저 7장 12절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창조를 역행하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인류가 어떻게 했냐면 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물을 가득 채워서 창조를 거꾸로 되돌려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첫째 날은 빛이 있었는데 40주야가 비가 내리죠. 구름이 가득해서 빛이 차단되고요. 그다음에 하늘에 물이 가득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이 땅에 더욱더 넘쳐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만들어진 땅에 물이 가득해지고, 그다음에는 해달별들이 구름에 가려서 완전히 보이지가 않게 되고, 그다음에는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음으로써 창조를 모두 거스르시는 역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되게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가 가득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어그럽히는 역창조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군데 더 보면요, 물심판은 불심판을 예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홍수는 심판,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를 써서 예표한다라는 말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죄를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심판됐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불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과 불이 내리죠. 그것으로 예표해 주는데,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모든 것을 덮듯이 마지막에는 불이 모든 것을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에게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을 불태운답니다. 그래서 공적, 쌓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쌓은 것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쌓은 것이 불타면 해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삶 가운데 불타 없어질 것을 쌓아놓지 말아라. 너희의 상급은
불타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물심판으로 한번 보여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작은 심판으로도 또 심판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질문을 괜히 해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이 쌓고 있는 것이 만약에 통장 잔고, 물론 쌓아야죠. 그러나 통장 잔고는 불타나요? 안 불타나요? 디지털이라 안 불탄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천국에 쌓이지 않습니다. 천국 가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식, 네. 아무리 삼성전자가 높이 올라가도 여러분 죽을 때 못 갖고 갑니다. 아멘? 주식이 없구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쌓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심판을 보면서 처음 생각해야 될 이제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입장에서 이제 이 심판의 이제 그림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이 노아가 당하는 지금 홍수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홍수에서 물이 줄어드는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혼나는 것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나의 의로움 때문에 올 거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의로우면은 뭔가 좀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심판에서 구원이 전환되는 그 출발점은 노아의 간절한 기도나 의로움에서 출발하지 않고 뭐에서 출발했죠? 기억하심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했는데 뭘 기억하고 계시는가? 출애굽기 2장에서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억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파란색 글씨인데요.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 자손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전문 용어예요. 그냥 뭐 누구를 생각했다, 추억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항상 기억하다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 피를 흘렸으니 이 아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과 맺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평생 의롭게 사실 수 있나요? 지금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 손.
당당하게 나는 노아만큼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120년간 방주를 만들 각오로 통장을 지금 열심히 모아서 전부를 다 성석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성석교회 바치지 마시고 이재한 목사한테 바쳐주시면 더 좋겠는데, 네,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 노아만큼 의롭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년에 끝까지 의로울지 안 의로울지 몰라요, 맞죠? 근데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늘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맺으신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늘 구원은 기억하사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홍수 스토리에서도 기억하사 구원하시는 스토리, 물이 줄어드는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좀 독특한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아까 읽었던 8장 1절인데 기억하셨습니다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홍해 사건을 자꾸 기억해요. 이 모세 그 만화 보시면, 이집트 왕자 만화 보시면 홍해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지죠? 바람이 쫙 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갈라지고 벽이 생기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바람이 불었다는 건 그런 바람이 불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노아 홍수는요, 홍해 때랑 스케일이 달라요. 홍해도 스케일이 꽤 큰 편이죠. 그러나 노아 홍수 스케일은 레벨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잠깐 이렇게 옆으로 치우는 수준의 바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을 이 온 지구에 가득했던 물을 다 말리는 수준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람이 불었어야 될까요? 몇 년 정도 바람이 불면은 지구에 물이 다 마를까요? 여러분 아시죠? 바람은 계속 부는데 바다가 안 마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아마 말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면 대재앙이 일어났을 겁니다. 물심판보다 훨씬 심각한 바람 심판이 시작돼서 방주를 다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 불게 하셨다는 것이 진짜로 바람이 쉥 불었다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뭐냐? 바람이 불었다라는 게 이제 뭐냐? 창세기 1장 2절 우리 배웠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바람은 물론 실제로 바람도 불었겠죠. 그러나 진짜 물을 말릴 수준의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수면 가운데 임하시는 것. 원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하시고 창조가 일어났죠. 그랬는데 인류가 죄를 가득 채워서 역창조가 일어났어요. 다시 그래서 물로 인해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아흐, 바람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사건에서도 큰 동풍, 바람이 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들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현상을 약간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첫 화면에서 파도를 봤는데요. 우리랑 비슷한 장면을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죠.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우리 눈앞에
강력한 물이 있고 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불어닥치면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일하고 계신 걸 자꾸 놓치죠. 베드로가 이 나중에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염려했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큰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만날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세미하게 일하시죠. 그래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그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세미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인생길 가운데 좀 답답한 일 있으세요? 결혼 준비하는데 답답합니까? 그놈이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닙니까? 네, 연애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눈빛 안 마주칠게요. 네,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연애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지혜가 좀 부족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상태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더라. 마치 바람이 살랑살랑 불듯이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노아의 행동을 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바람이 물 위에 불게 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인간 편에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무리 목사가 떠들어 봐야 내가 당장 내일 가면 내 통장의 잔고가 여전히 빵이고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애를 써도 되는 일이 하나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노아도 지금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노아의 눈에는 지금 가득 물이 있는 절망의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노아가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7장에 보니까요. 아까 제가 노아가 너무 좋다고 그랬죠. 이과인 것 같다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날 11의 날이라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냥 기록됐을 리가 없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요, 날짜를 되게 정확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된 것만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 성경을 당시 읽었던 유대인들 개념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든 외남이라고 불리는 이제 신학자가 계산한 건데 유대인들 달력이 1년에 364일이래요. 저도 뭐 그때 당시 달력은 모르니까. 근데 그때 당시 달력이 365일이 아니고 364랍니다. 근데 364는요, 7로 나누면 몇이죠? 52가 나오죠. 맞나요? 네. 52주로 딱 끊깁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만약에 1월 1일이 월요일이었으면 1월 8일은 월요일이죠. 맞죠? 7일 간격으로 무조건 반복돼서 1년 지나고 다시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 되죠? 또 월요일이 돼요. 7로 정확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요일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정을 해서 우리 고든 외남 선생님께서 요일을 한번 볼까? 왜 이렇게 날짜를 자세히 기록했지? 이러면서 요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600년 2월 10일 홍수가 선언될 때 일요일에 홍수가 선언되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일요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이제 이런 스토리를 쭉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요일별로. 그랬더니 600년 3월 27일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냐? 40주야로 내렸던 비가 멈춥니다. 유대인들한테 금요일은 무슨 날이냐? 예배드리는 안식일 전날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우리로 따지면. 예배드리기 직전에 딱 비가 멈춰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600년 7월 17일 금요일 날 또 150일간 물이 계속 높아졌는데 물 수위가 처음으로 낮춰지는 그 시점, 그날도 딱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줄어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금요일 날 딱 경험하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우리로 따지면 주일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물만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날 딱 멈추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셔.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날짜를 좀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좀 생각보다 섬세하시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되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형제들이요, 섬세한 남자가 사랑받습니다. 아멘을 안 하니 이게 다 사랑 못 받죠. 네. 자, 어쨌든 노아 할아버지가 이 숫자에 예민하셔서 이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방주에서 정말 쓸모없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는데 정말 쓸모없는 거, 그게 뭐냐? 창문이었습니다. 창문. 40주야 비가 내리는데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온 지구에 물이 가득해지는 대재앙 수준의 비가 내립니다. 창문이 있는 것은 노아 할아버지한테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창문이 있는데 비가 40일 동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샜을까 안 샜을까? 새지 않았을까요? 새는 건 둘째치고 그 천둥번개 소리 밤낮을 내리치는데 창문이 없으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덜 무섭잖아. 창문이 있어서 비가 계속 내리는 것도 확인되고 천둥번개 치는 것도 확인되고 그 소리도 다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이딴 걸 왜 만들라고 하셔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걸 보면서 창문을 왜 만들라고 하신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8장 6절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까마귀를 내놓는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새를 날리는 스토리가 시작돼요. 1월 10일 주일날, 그러니까 노아로 따지면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 날 까마귀 처음 날리고 그 다음 주에는 비둘기 날리고 월요일 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월요일 날 비둘기 날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비둘기 날리고, 그래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확인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새를 날리는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그의 하나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이 새를 날린 것이 소망의 행동이고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비둘기를 내놓은 목적을 찾으시는 거고요. 하나는 까마귀를 내놓은 목적을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비둘기를 창문에다가 날린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죠. 누구 시켜볼까요? 자, 비둘기를 창문에 날린 이유. 네, 비둘기를 날린 이유. 말씀에서. 아니, 말씀에서. 지금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그렇죠. 비둘기를 내놓은 이유는 8절에 보시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보낸 거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요. 물이 줄어서 뭐 감람잎을 들고 오든지 뭔가를 갖고 오겠지, 이걸 확인해야지.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까마귀를 내놓은 목적은 뭡니까? 네,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는 것, 날아서 왕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뭐야?
비둘기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까마귀는 목적이 뭐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겁니다. 물 위를 새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이 노아가 목적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본 적이 있어요. 물 위를 새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 언제 봤어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 배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여기서의 운행이라는 단어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하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새가 자기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날아다니는 의미입니다 라고 우리 살펴봤죠. 새가 원물질 물컹물컹한 상태인 물 위를 날아다니면서 창조해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구나, 다시 창조를 시작하시는구나를 느낀 겁니다. 물이 줄어드는 금요일마다 정확히 예배드리기 전날마다 물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일하셔, 하나님이 다시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셔, 물 위를 나르시면서 다시 창조하셔를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믿어는 졌는데 이거를 계속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물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눈으로 일하고 계신 거 계속 느껴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까마귀는 반복해서 왕래하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노아가 소망의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막막한 절망이 눈앞에 있을 때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해야죠. 근데 사람이 참 아쉽게도 기억하지만 그게 잘 안 와닿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는 행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저는 계속 걸어요. 계속 걸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그 길까지 동행하시니까 나도 동행하는 삶 살아야지를 기억하려고 제가 계속 걷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제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걷습니다. 여러분은 뭘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찬양을 틀어놓고 여기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특정 찬양이실 수도 있어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지 기억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 꼭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9시 출근이었거든요. 여러분 보통 9시 출근하시죠? 9시 출근하는데 출근하시면 어떻게 동료들을 보면 즐겁습니까? 기분이 언짢습니까? 네, 언짢지 않으세요? 내가 이 그지 같은 데를 또 나왔다니, 그래서 이 그지 같은 놈들을 또 만난다니, 그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출근길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출근을 일찍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6시에 차를 타고 부항 가고 7시에 도착을 합니다. 7시에 도착하면은요, 묵상을 먼저 해요. 1시간을 묵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했냐? 8시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커피 향을 맡으며 출근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반복해서 내가 이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돼. 나는 여기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어. 끊임없이 나를 되새기며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 제가 삼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장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날리는 것과 같은 어떤 행동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원은 나의 의로움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노아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리고 실제 일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리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도 눈앞에 많은 물에 낙심하지 말고 노아가 까마귀를 날리듯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 행동을 하나 만드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우리 잠깐 적어볼까요? 나는 월요일 날 이걸 하겠다, 아침부터. 제일 절망스러운 게 월요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날린 거거든요, 까마귀를. 나는 월요일 아침에 이거 딱 하겠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커피를 항상 내립니다. 커피 마시면서 묵상을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게 저의 나름의 상징 행동이에요.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상징 행동을 하나 해보시죠. 뭘 하겠다. 결심. 나는 이 찬양을 부르겠다. 나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하겠다. 나는 정말 얄미운 그 사람, 주님 내가 이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3번 외치겠다. 뭐든 좋은 거 있잖아요. 주님 나는 이번 주부터 거룩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거룩 뭐 이러셔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하고 다영자매 시켜봐야지. 네,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서 우리 다영자매님 한번 답을 해볼까요? 자, 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를 날렸듯이 나는 월요일 아침부터 이거 먼저 하겠다. 뭐 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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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틀고 기도를 짧게 하겠다. 아침은 몇 시인 거예요? 지금 11시는 아니죠? 몇 시예요? 네. 10시. 좋습니다. 사람마다 뭐 기상 시간이 다르니까 우리 10시 전에는 일어나서 내가 찬양 틀고 기도로 시작해 보겠다. 좋습니다. 우리 민재 형제님. 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나는 하루를 시작하겠다. 너무 좋습니다. 수지자매님. 낙심의 눈이 가득한 지금 수지자님. 네. 아닌 거 알아요. 농담이에요. 예. 자, 나는 뭘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해 보겠다. 네. 홀리하네요. 말씀 읽고 우리 생각나는 지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는 하루를 시작해 보겠다. 너무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한 가지씩만 우리 결단하시고 이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 벗어나는 시작을 삼아 보자고요. 주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좀 볼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먹을 게 없어요. 빈들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이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는 거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은 일하고 계셔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나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소망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